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살피면서 종말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시기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환난과 하늘의 징조들, 천체 이상 상황들로 인해 시기적으로 세상 끝, 지구의 멸망 때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본의는 지구 멸망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구속사역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종말적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북돋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 현상적인 징조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인자의 오심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으로 오시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의 모습은 바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사탄에게 내어진 바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변하고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실 때 설명하는 예언자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본문의 내용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지금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적 기준들, 그 세상적 가치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계속 표현해 오셨어요. 뭘로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제사 드리고 있는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엎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성전을 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언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뒤엎으신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시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종말적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이미 종말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그 종말을 드러내셨죠. 확인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확증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망을 이겼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됨을 단계적으로 계속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원하심을 확증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뭐 어떤 죄인의 로마의 형벌로 죽는 사건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또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재림하심으로 야 그동안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이 진짜였구나. 그게 재림으로 확인될 내용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들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는 침략당하였고 침몰하고 멸망하고 패배하였던 것이죠.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역사적으로 드러내신. 물론 멸망할 때 아무도 깨닫지도 못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로마가 힘세니까 한 소수민족, 그냥 뭐 소수민족의 뭐 문화 유산을 없애버린 거, 뭐 이런 정도로 역사 속에 남지 뭐.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신자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종말적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적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종말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일회적인 것들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계속 되어질 일들임을 기억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속의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함께 심판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자연적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하는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어디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연의 이상현상들 무지무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속이 성취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증인들로 사는 거예요. 증인들로. 일어나는구나. 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확증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징조와 인자의 오심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성취된 내용.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나팔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 분명하게 확증될 때. 그게 진짜예요. 지금 우리 산 게 분명한 것이었구나. 확증할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배울 때, 강의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 가운데 계속 또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확인되고 완결될 터인데,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말적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소망만 가지고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인지, 내가 가진 가치와 소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만일 신자들의 삶에 앞에서 말씀하신 환난과 유혹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이러한 신자들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때인 거예요. 숨고 포기하고 살아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 기가 막히게 살까? 이런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증인으로 드러나야 할 때란 말. 그리고 이 싸움들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드러나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32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32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 보통 한 30, 40년, 30년으로 생각하고 나팔절을 계산해서 1992년이 나왔던 거예요. 10월달. 지나갔잖아요. 이거 다 뻥이에요. 뻥이라는 말 써도 되나 몰라.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것으로 여름이 온 줄 알라는 것은 죽어있던 것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며 시절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거잖아요. 잎이 싹이 나는 거잖아요.
여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얘가 왜 열매를 맺지? 이 나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알려는 게 아니라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절을. 주님의 재림의 그 날짜를 추정하라는 힌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시면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듯이 세상적 종말적인 사건들이 보이거든 뭐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싹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종말적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자세.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로 하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멸하시고 회파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회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거, 이게 인자의 오미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죠. 종말의 상황들, 사건들, 환난과 고난들을 경험할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됐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됐나 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럼 언제쯤 오실까? 이런 날 추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36절에 분명히 선을 그으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여기 천사들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른대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도 모른대. 아들도 모른대. 주님도 모르신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이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그 말이 맞죠. 그거보다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신경 쓰지 마.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분의 주권 하에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따라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분의 뜻을 늘 찾으며 살아라. 35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말씀이신 주님만이 영원하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라. 이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고 힘쓰고 있는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럼 질문하죠.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데 평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그렇다면 그 평안을 깨뜨리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러는 건가요? 뭐 재정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건강으로 인해 힘드신가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며 내가 평안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너무도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죠. 너무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재정적인 일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으면서 피곤해 하셔야 돼요. 건강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정상적입니다. 언제 내가 평안히 있으려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너무 정상적인데 그런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문제가 더 잘 해결돼요. 더 오래 살까요? 그 통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더 화목한가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불신자들의 자녀들보다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더 잘 출세하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더 잘 출세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노아의 예를 들어. 노아의 예. 37절 이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의 모습이죠? 쭉 나오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노아의 때 쭉 나온 거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같이 살았어요. 장가 들고 시집 갔대요.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도 그때 시집 가고 장가 간 거고.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500세 된 후에. 노아가. 근데 홍수가 노아 600세에 있었잖아요. 600세에. 근데 며느리가 있었네? 500세에 나는데 며느리가 있었어요. 당시 결혼했을 때로 본다면 30살이 아니에요. 훨씬 더 지나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미니멈으로 잡아서 30세, 50세로 치자고요. 그럼 그때 노아가 이미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만들고 있을 때 그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그때 장가를 갔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이 노아의 아들들도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노아의 가족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그 아들들의 가정을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와보니까
아들들을 다 그리 동원시키는 느낌이야. 며느리가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 며느리가 왜, 여러분들과 다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욕하지 않아? 부부싸움 안 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만 졌을까요? 24시간?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할 일도 다 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냥 짓고 있으면은 한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배 안에다가 딱 갖다 놓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할 일 다 하면서 그걸 지었다고. 새 아들, 자부들, 며느리들 다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안 싸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에 대한 정황은 특별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함. 세상은 그랬는데 노아의 가족은 특별했다더라. 그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채워줘서 평안하게 아무 싸움도 없이 방주 잘 지었단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함이 아니라 그들 역시 똑같이 평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요. 먹을 거 그도 농사 지었어야 돼요. 120년이라고 하는데 120년이든 100년이든 좀 줄여서 명령을 받을 때 자녀들이 있었던 자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 70년을 잡는 해석도 있어요. 그 중요치 않아요. 어쨌건 그 기간 동안 똑같이 살았는데 노아의 다른 점은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만 지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24시간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럼. 삶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농사 짓고 벌어먹는 걸 다 했다고요. 부부싸움도 했어요. 안 나왔지. 지나친 해석인가요? 아니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방주 짓는 것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하는 게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비슷한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준행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게 경외함이에요.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렇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대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뭐 이러면서 정죄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 당한 거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뭐 밥 먹고 방주 짓다가 가가지고 전도했다 이 얘기 아니죠. 알고 전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모습이, 이 노아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데려감과 버려둠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4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의 삶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24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깨어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모서에 나옵니다. 아모서 6장.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팔자 늘어졌죠? 잘 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해서는 살기 좋고 안정이 되고 즐기며 뭐 이런 것에는 어마어마하게 힘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았다.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자기 일한 거 자기 거 가지고 열심히 뭐 저러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버려둠을 당한 자의 모습이죠.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데려감과 버려둠이 물 당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둘 다 두 부류 똑같이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밭에서 기도하며 밥 맸다. 아니에요. 찬송하며 밥 맸다. 아니에요. 맷돌질하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금식한 사람이 아니야. 이들의 삶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목적이 있진 않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는데 무슨 목적을 두고 읽으세요? 내가 더 경건해지려고? 퀴즈대회에 나가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똑같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일 때, 깨닫지 못할 때,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좀 더 근본적인 차이를 말한다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듯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그것을 그는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어요. 따라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늘 우리 신자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기대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써 기다리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1, 2, 3, 4 해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뭘 할 거야. 깨어있기 위하여 뭘 할 거야. 뭘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세워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맞이해야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니까요. 따라서 신자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아닌가로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남으면 환난을 겪는다는데 이런 근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혹시 있으세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생각지 않을 때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다가도 걱정이 놓였을 때 오신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느끼죠. 야, 걱정도 팔자였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면하려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하는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조바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증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